오늘 할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헌금 기도할 때 10원 한 장도 헛되이 쓰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목사가 그 돈 다 쓴 줄 알고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서 해야 돼. 아니,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말할 때. 이 돈이 잘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인데. 그, 교단 교회 목사들한테 할 소리지. 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이제 내용을 간파하셔야 돼요. 혼자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계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였던 자들인 너희는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어린 것들, 즉 너희가 말하기를 먹이가 되겠다고 한 그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였던 그 땅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너희의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지리라.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라. 나 주가 말하였나니 나를 거역하여 함께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법명을 받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악평함으로써 모든 회중으로 그를 거역하여 불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즉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식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 아들 칼렙은 살아남았더라. 모세가 온 회중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백성이 몹시 슬퍼하더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지체들, 특히나 말씀에 갈급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애써 복음을 전하고 많은 헌들을 구려놓은 그 지체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갈급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우리 마른 마음밭에 주님께서 은총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으로 살찌고 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대에 늘 응답하시고 경청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어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파기하신 하나님이죠.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죽죠. 죽기만 하나요? 지옥으로 가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클 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체념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셔야 돼요. 잘 알으셔야 된다. 왜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셨는지 잘 알으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그 사람에게서 찾아낸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남아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서 두 형태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아. 아니, 그건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거품이요 쭉정이고 있죠. 부러진 이와 탈곡된 발 같아서 고난의 때에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잠언 2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는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변하셔야 할 이유가 없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변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따져보고 결정하신 분 아니죠. 한번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밀고 나가실 뿐 뒤로 물러서는 법도 없으시고 역행하는 법도 없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이 도망치려 하더라도 요나처럼 다시 붙들어가지고 쓰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불러 쓰셨다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하신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어긴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순교자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실한 증인으로 살려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책에 이미 기록하셔서 인간들에게 내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래 참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건 드문데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통상적으로 쓰시지 않은 말씀인데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렇죠? 인격이 있으신 분은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진노하신 것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구해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의사가 못 낫는 병을 낳아주셨는데 자연재해에서 다 쓰러져 내려가는데 그 부분만 남겨주셨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는데 거기만 그 집만 남겨주셨는데 항공기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고 불타서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들만 살려줬는데 알아야지. 나는 운이 좋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출애굽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매 경우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불평으로 일관했으며 때로는 반역하기도 했던 것이죠. 육신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육신이에요, 그들이에요. 그 육신은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여러모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되 거기에 사는 가나안인들, 프리스인들, 여부스인들, 기리카스인들, 히위인들, 아모리인들, 히딘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이. 왜 우리를 보고 전쟁을 하라 그러지? 불평한 거죠. 불평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를 섰던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믿지 않은 교인들과 흡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불신은 하나님의 진로를 살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죠. 그러한 사람이 허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서 하찮게 여기는 죄인들인 것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지파에서 고관 한 명씩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10명과 신뢰했던 2명, 즉 여호수아와 칼렙으로 나눠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했지. 8대 2지요. 다수결로 하는 지금 현 세상 제도로 보자면 믿지 않았던 자들이 우세하고 승리하죠.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요, 인기 투표해가지고 무엇이 몇 % 올라갔다, 그것을 신뢰했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때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은, 그 백성들은 누구 편이 되는 거죠? 마귀 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10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장애물만 봤기 때문에 낙담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불평했던 것이. 그들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불평하고 거여간 그들을 더 이상 참아주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죽이시기로 결심하신 것이. 진노 하나님은 무섭죠? 천둥 번개만 쳐도 무섭죠? 폭우가 내리면 무섭죠? 눈사태가 나면 무섭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했죠. 첫 번째로 두 파의 현지한 견해에 처했죠.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평한 10지파들을 대표한 정탐꾼들과 예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나뉜 것이.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보고서 10지파는 막담하고 시리에 찬 비관론을 내놨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된 것도 홍해를 맨발로 건넜던 것도 망각해버린 것이에요. 홍해는 노예의 삶에서 그것도 430년이나 자연의 삶으로 바꿔놓은 경계였대요. 믿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이라고 했죠.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못한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님께서 진작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건너지 못하고 마귀 지배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세상의 신인 거기서부터 돌이켜가서 하나님 나라의 자연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각자가 홍해를 건넌 시점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마라에 와서 그들이 마라에 와서 난 물은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 했죠. 그 나무는 곧 십자가의 예표였어요. 그들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에 왔더니 12 샘물들이 있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어 거기에서 진을 치고 쉼을 얻었던 것이. 성도의 고난과 휴식 사이에는 아주 짧은 기간인데도 인간은 이 점을 알 수가 없다고. 인간은 이 점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했죠. 로마서 5장 3, 4절이죠. 땅을 일구는 농부들, 또 막장에 가가지고 석탄이나 그 외 광석을 파내는 인부들은 무척 힘들어하죠. 공기도 희박하고 땀이 온 몸을 땀으로 적시고 물을 수없이 마셔야 되고 하는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여러분 생활하는 도중에서 고단함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고단하고 하는 그 고단함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나는 봤어요. 비행기 타면은 조종사들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4박 5일 비행을 하게 되면요, 미주를 하게 되면요, 3일 밤을 새야 되는 것이. 아십니까? 그 고단한 몸을 와서 호텔에 잠자는데요, 커튼 다 치고 잔다는데, 웨이크업 콜이 와요. 어디서 전화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잘못 걸려진 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피곤한 것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피곤이. 엄청 피곤합니다, 이제. 직업 아니에요, 이거요. 내가 봤을 때는 직업 아니더라고요. 편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흙을 파먹고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전부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고. 전부는 아니죠. 85% 이상이라고. 신에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신 곳인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러 간 동안에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영적 음란을 내보이다가 1차 십계명을 파기한 결과를 가져왔죠. 필요 없다 해요. 돌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쓰신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버렸다고 하죠. 그 죄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죠? 3,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3,000명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 하여금 칼로 치라는 것이. 네 동료를 치라. 3,000명을 쳐버린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망가하고 불평으로 일관하여 끝내 주님의 진로를 섰던 것이죠. 하나님께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서도 거기서 직접 이득을 취해서 생명을 건지고 지탱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9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은혜를 나면. 제가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아니라 2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했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좋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은 하고 우둔하게 되어 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그렇죠? 25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것에 점수를 주는 것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거기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더 존중하고 마귀를 존중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그랬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 믿는 아시아 국가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 사람이라든지, 힌두교 믿는 인도 사람이라든지,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 불교나 인도가 거의 같잖아요.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집어서. 왼손으로는 화장실 가는 데 쓰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라비아 왕한테 왼손을 잃어봐요, 그건 모독도 그런 모독이 없다 했죠. 그런 사람들이라죠. 우상 숭배자들은 거의가 다 그렇다 했죠.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았던 그 비겁자들과 유선자들 넋두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함이라 했죠.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는 거죠. 비겁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적이 훨씬 강해 보이는 거죠. 사람 숫자가 많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고개가 가는 거라고. 대형 교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간다 했죠. 쭉쟁이들이 몰려가면 그리 좋아하는 것이죠. 비겁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적이 훨씬 강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것이.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크고 키가 큰 사람들이었다.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요, 거인들이 살았던 것이에요. 필리스타인에도 거인들이 살았다 했죠. 33절에도 거인들을 보았는데, 골리앗을 보았는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고,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것이. 메뚜기. 그대로 하나님은 메뚜기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뚜기였다고 하죠. 우리가 비겁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비겁자들이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것이요. 그 점을 알아야 된다 했죠. 내가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면 나의 하나님은 강건하고 담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비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비겁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냥 한 사람만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면 또 성경을 믿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든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칼렙과 여호수아 30절이가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칼렙은 40살이었습니다. 40살. 남자가 33세 때부터 30대로부터 4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가장 힘쓸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참 든든한 종이에요. 그렇죠? 가자 이거.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한 사람이다. 하나님 신뢰한 사람과 신뢰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 특징이 무엇인가?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그거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헛수아비가 되는 거죠. 강건하고 담대, 내가 진리를 알고 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리를 증거하려면 성경 공부해야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알아야지요. 그렇죠? 선과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성경적 교리와 마귀 교리는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만이 되신 것이
불의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신 것이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강건하고 담대해야 한다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에요. 비실비실한 것들이야. 별별하는 것들을 그 사람 수만 명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량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것이요?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두 번째로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사무엘상 2장 25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그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이것은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제사장 엘리가요. 자기 배교한 베리알 자식 같은 두 아들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안고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신 그분이 판단할 것이지만 사람이 주를 거역해서 죄를 지으면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누가 그를 위해서 간청하겠느냐 했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파기한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그들에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오히려 난감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시면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저주와 심판만 남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너희의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지리라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그들은 이미 시체나 다름이 없었다 했죠. 곧 죽을 사람이래요. 시체나 다름이 없다 했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경계심으로 치장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이라 했죠. 33절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돌이키는 것은 변절에 해당되는 것이. 남편을 버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은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첫사랑을 버린 죄는 무서운 죄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이때까지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헤아리시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것이.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시점에 왔을 때 무척 괴롭죠? 인간적으로 괴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나 주님이 나보다 아시는 것이 나보다 훨씬 많다 했죠. 나는 눈앞에 있는 내 욕망 충족만을 위해서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다 보시는 것이라고 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평을 들을 만큼 불완전하신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시고 지혜가 부족해서 인간들로 앞던 조언을 들이하는 분도 아니시라고 했죠. 그대로 시험과 불평과 불신으로 하나님께서는 2번 진노하신 것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이라고 해서 하면서 광란을 부렸을 때 그 쓰레기들. 두 번째가 본문인 것이 민수기 14장 12절에서 카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이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악을 에레미야서 2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셨다.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을 만드는 행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그러지만 저진 물통은 깨진 물통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만들어야죠. 진리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은 시도요. 하나님 몰래 살려고 하는 인간은 시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첫째로 사랑하려는 시도,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하지 않고 인간에게 호감을 사려는 인간은 시도, 거짓 교리를 향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는 자들의 죄,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 자유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이죠. 그렇죠? 예. 성경적 자유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억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근심 걱정하고 뭐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초조하고 이건 그리스도인 삶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안 한다고 그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적수를 보고 두려워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죠. 이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했죠. 북한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삶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들은 심지어 찬양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과 타협하려고? 타협을 해? 무엇을 위해서 타협하지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려야지. 하나님을 신뢰하자면 간증이 없게 되는 것이. 간증이 없게 되죠. 36절 모세의 번영을 받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악평함으로써 모든 회중으로 그들을 거역하여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들, 즉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그 땅을 탐지하고 보냈던 사람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푼네의 아들 갈렙은 살아남았더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백성이 몹시 슬퍼하더라. 자기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있죠. 누군가 진리의 빛을 비춰주게 되면요, 깨닫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걸어왔는지 있죠. 슬프죠? 알면 슬프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죠? 후회 없이 산 사람이 제대로 산 사람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떳떳한 사람이 잘 산 사람이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덜 갖고 뭐 더 중요한 것인가요? 그렇죠? 그들을 보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육신적인 안목에 기인한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했죠. 사실 그대로를 해야 된다 했죠. 내가 지금 사역하러 출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이것은 어쩌면 성인을 믿는 사람들의 선교 본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기러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부 다 지금 지역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나간 거라고. 딴 데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은 교단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지역마다에서 생겨나면 그 사람들을 양육하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는 언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 못하잖아. 해외로 내몰았던 실패했다. 그죠. 그들의 인간적인 견지에서의 보고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언론에서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과 같다 했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업체가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공장을 얼마나 크게 짓고 건물을 높게 짓던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들을 그분의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한다. 그랬죠. 본인이 자서전을 쓰도록 하라고 그랬죠.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서전을 쓰는 것처럼. 그런데 그 자서전이 부끄러우면 어떤 것인가? 부끄럽게 쓰면 내놓지 못하죠.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자서전을 쓴 사람이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치리를 해놓고요.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YS라든지 MB라든지 노통이라든지 김대중이까지도 자서전을 쓸 게 없어요.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 대통령도 이대로 가면 자서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들은 그분을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다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이. 이때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물타기 해버리면 안 된다 했지. 하나님의 일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간이 하는 일들을 뒤섞어버리면 안 된다 했죠. 기도로 국민일보를 만들었다. 그런 거짓말을 쓰면 안 된다 했죠. 이스라엘 수족시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까 8대1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10대2라고 했죠. 10대2였어요. 성경에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내셨어요? 성경에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기들이 어떻게 얼마나 태어났는가 그거 없어요. 없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서 장사됐는지 관해서도 없어요. 출애굽했을 때 보행한 남자가 60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여자 수를 40만 명으로 잡는다면요. 약 100만 명이 그 40년 동안에 죽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얼마냐? 1년에 2만 5천 명이 죽은 거죠. 한 달에 2천 명가량이 죽어야 했다. 하루에 70명가량이 죽어야 했다. 장례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무척 바빴을 것으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비극이죠. 전쟁도 안 일어났고 전염병도 없었고 재앙도 없었는데 이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지금 미국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죠. 무법천지라고 하죠. 대단한 비극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인해서 야기된 벌이었다고 하죠. 카데스 바나에서의 하나님의 결심과 그 실행을 보세요. 1년에 2만 5천 명을 죽이신 거예요. 칼렙과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 20세 미만의 청소년, 소녀들, 아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누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그 복을 잃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흘렁흘렁하게 거기 다닌 사람들이죠. 신명기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내가 나왔던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게 내 씨를 뿌리고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었으나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고자 하는 그 땅은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있는 땅이라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느니라 했죠. 그 땅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라 주 너희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했지. 21절 보십시오. 그 20절부터 너는 이 말씀들을 내 집 문설주와 대문 위에다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너희 자손과 날들이 많아지리니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으리라 했지.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으리라 했지. 그럴 때에 그걸 낙원이라 그런 거죠. 그죠? 지금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도 천년왕국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 거겠죠. 천년왕국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이 되리라 했지. 왜 그렇게 됐을까 했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임마누엘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신정 통치를 하자는 것이죠. 성경은 아무렇게나 믿는 척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인간적인 발상으로 믿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년왕국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천년이 지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자랑했다면 이대로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못한 것이. 그러나 그렇게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족속만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다. 그 다음에 20살 이하로 된 사람들 10지파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성경을 고르고 마음대로 교회를 선정해서 제멋대로 믿는 척 하게 되면 그렇다고 거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 아니겠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서 쓰는 글들은 모두가 그렇게 강력하는 것인가 했죠. 바로 그걸 쓰는 것이에요. 그들이 몹시 쓰라지 우리를 몹시 싫어하죠. We don't care. 우리는 개의치 않는 거 있죠. 오늘날 제도화된 교회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확신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했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잘못된 보고에 귀를 기울였던 그들의 패거리와 잘못된 보고를 했던 자격 없는 교관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들은 전혀 영적 안목이 없다 했죠. 영적 지식도 없다고 했죠. 그들로 인해 그들의 잘못된 보고를 신뢰했던 하고 낙담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신 복을 향유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있죠. 군부여기들,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제거해야 한다 했죠. 주님께 기도하셔야 한다 했죠. 나쁜 보고에 귀를 내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광야에서 죽어 장사될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며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는 것인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 휴거될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확신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언젠가도 이야기했으면 그날에 기절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후딱하게 올라가는데 기절해주고 지금 자동차 에어백 터져봐요. 기절할 사람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휴거된다. 휴거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감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했지. 여러분도 궁금하신 적 있죠? 거기 신명기 9장 4절 보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는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어려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했지. 오직 이 민족들의 사감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신 것이니라 했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심이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너는 알지니 이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예, 그들 믿음을 측정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자면 함량 부족이 있죠. 이런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 위에서 하늘을 날들고 같은 곳이라고 하셨다 했죠.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지 못했다 했죠.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었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인데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했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했죠.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렇게 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주님, 오늘도 그한 말씀을 선장하여 주셨어.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일깨움을 얻게 하시고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각자가 행할 일입니다. 이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생애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